우리는 우리의 현장에서 또 우리의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현장으로 보내실 때에 하나님이 택한 한 의인으로 롯을 그곳에 세우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현장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한 명의 의인으로 부르셨다는 그 중심으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소돔에 물드는 것이 아닌 그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악의 영향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듯이 롯의 가족들은 다 악의 영향에 부정적인 노출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 악에 무뎌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현장에서 우리의 믿음과 그 중심을 지키는 깨어있는 그 영적인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유지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우리의 중심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참 의인으로 부르실 수 있도록 롯의 가족들이 다 뒤틀린 신앙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범죄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롯을 보고 의인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도 의인이라고 칭하실 수 있게끔 우리는 오늘 우리의 현장에서 믿음을 지키는 모든 반석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현장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의인으로 세우시고 우리의 현장으로 부르실 때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기억하고 또한 우리는 누구인지 기억하며 하나님을 향한 중심과 우리 마음에 깨어 있음을 통해 그 현장의 악에 하나님께 범죄함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온전히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새벽 예배 말씀은 창세기 19장 24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심 그리고 그 악한 곳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내용을 함께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십니다. 창세기 19장부터 하나님께서는 롯에게 경고하십니다. 그 소돔 땅을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지금 여기서 떠나라 라고 롯과 그 롯의 가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드디어 오늘의 본문은 창세기 19장 후반절로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말씀하신 그리고 경고하신 그 심판의 내용을 실제로 행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의해서 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데 오늘의 본문에서는 조금 다른 각도로 보여주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는 심판하시는데 롯의 가족들에 대한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는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롯의 가족, 롯의 아내, 그리고 롯의 두 딸들을 그 본문에서는 의도적으로 보여주면서 롯의 가족들은 당시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을 때에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었는지 어떠한 행동들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오늘 본문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롯의 가족, 롯과 그 롯의 아내 그리고 롯의 두 딸의 모습을 함께 보시면서 당시의 악한 모습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심판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의인인 그 의인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 또한 악의 영향 아래 있었구나. 악의 영향을 받고 그 악한 모습에 너무나 많이 노출되어서 거기에 무뎌져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의 현장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 깨어서 그 믿음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온전한 중심을 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함께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롯의 아내입니다. 롯의 아내, 오늘 본문에서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창세기 19장 17절에 보면 주님의 천사가 경고를 합니다. 절대 뒤돌아보지 말고 들에 머물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돌아보지 말고 들에 머물지 말라는 것은 절대 미련을 가지지 말고 그냥 아무 말 하지 말고 그 망할 곳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을 하지 말고 다른 특별한 생각과 다른 이야기를 하지 말고 그냥 내 말을 듣고 떠나라라고 천사가 롯과 그 롯의 가족에게 경고를 했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26절에 보면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롯의 아내가 왜 뒤를 돌아보았을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롯의 아내는 왜 뒤를 돌아볼 수밖에 없었을까요? 25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롯이
그 처참한 광경이 궁금해서였을까요? 25절에는 그 소돔에 불과 유황이 떨어졌다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롯은 내가 살던 그 곳, 나의 집, 그리고 나의 직장이 얼마나 멸망했을까? 그 불과 유황이 떨어지는데 얼마나 처참한 광경일까? 그것이 궁금해서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본 것일까요? 아니면 소돔의 그 화려함, 내가 살았던 그 영광의 도시가 어떻게 멸망한지 그 전에 내가 마지막으로 내 눈에 담고 싶다라는 그 마지막 미련을 가지고 뒤를 돌아보았을까요? 우리가 자세한 이유,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았던 그 이유는 알 수는 없지만 확실한 것은 그 소돔이 롯의 아내로 하여금 그곳을 떠나는 것에 대한 발목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롯의 아내가 주님의 천사의 말씀을 듣고 곧바로 그 현장에서 나오는 것에 발목을 잡은 것이 바로 그 소돔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롯의 아내의 그 의중을 자세히 알 수 없지만 결국 그 소돔의 영광이, 그리고 그 소돔의 모습이, 소돔의 과거가 롯의 아내의 발목을 잡았다고는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님의 천사들의 음성으로 롯과 그 롯의 아내에게 뒤돌아보지 말고 들에도 머물지 말라라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가 매일 성경의 말씀에서 함께 보았듯이 주님의 천사들이 여러 번 재촉을 합니다. 심지어 롯도 거기서 떠나는 것을 잠깐 주저했다고 되어 있죠. 주님의 천사들은 롯이 주저하니까 롯과 그 아내들을 손을 잡고 그 성 밖으로 직접 이끌어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빨리 그 롯과 그 가족들로 하여금 그 현장을 떠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 하지 말고 그냥 일단 그 현장에서 떠나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롯은 떠났지만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아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긴박하게 롯에게 음성을 들려주신 것처럼 긴박하고 굉장히 급하게 우리에게 인도를 해주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인도에 따라서 갈 수 없도록, 때로는 우리가 뒤를 돌아보고 지체하도록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소돔의 모습이 그랬겠죠. 소돔의 영광과 소돔의 화려함, 그리고 소돔의 영광에 압도되었던 롯의 아내가 마지막으로 미련을 갖고 뒤를 돌아본 것이 바로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소돔의 영광과 그리고 소돔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롯의 아내의 발목을 잡은 것처럼 우리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그 음성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계속해서 뒤를 돌아보게 만들고 이건 아닐까 저건 아닐까 하면서 다른 곳으로 자꾸 시선을 돌리게 하는 나의 발목을 붙잡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곳을 떠나라라고 하신 그 음성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중심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소돔의 재물입니까? 혹은 소돔의 영광입니까?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중심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 끝까지 놓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붙잡지만 또 다른 한 손으로는 다른 것들을 붙잡고 있으면서 온전히 손을 놓지 못하게 하는 그것들,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중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실 때 아무 말 하지 않고 떠날 수 있는 그 믿음을 오늘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롯의 가족, 첫 번째 롯의 아내를 보았다면 롯의 두 딸들을 두 번째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3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롯의 아내는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32절에 보면 롯의 두 딸들이 있었습니다. 롯의 두 딸들은 서로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게 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말입니까? 생각으로도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인데 어떻게 이것을 작당모의하는 것처럼 서로 얘기를 해서 아버지를 넘어뜨리려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결국 아버지와 동침해서 큰 딸도 자식, 아들을 낳고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았습니다. 큰 딸의 아들, 즉 큰 손자의 이름은 모압이었습니다. 모압이라는 이름의 뜻은 아버지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그리고 작은 딸의 아들, 즉 작은 손자의 이름은 벤 암미입니다.
그 벤암미라는 이름의 뜻은 아버지와 동침하다라는 뜻입니다. 너무나 끔찍하고 조금은 쉽지 않은 이상한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죠. 어떻게 이렇게 악한 생각을 그 롯의 두 딸들이 할 수 있었을까요? 분명히 롯은 의인이었는데 롯의 두 딸은 어떻게 이렇게 악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롯을 의인이라 칭하시고 그 성을 심판하시기 전에 롯이 의인이었기 때문에 롯을 그 땅에서 대피하라고 명하셨습니다. 하지만 의인이었던 롯의 모습과는 다르게 두 딸의 모습은 너무나도 이상합니다. 오히려 롯의 그 의인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는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것일까요? 어떻게 이렇게 악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소돔 그 성읍에서 롯의 두 딸이 그 악에 익숙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악의 그 악한 모습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범죄한 그것에 무뎌져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안타까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롯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두 딸은 너무나 화려했던 그 소돔의 모습, 그리고 너무나 내 눈에 보기에 흡족했던, 그리고 너무나 재미있었던 소돔의 그 악한 모습에 길들여져서 오늘 너무나도 당연하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서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와 동침하자. 이런 악한 행위를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말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볼 수 있는 것은 악한 현장에는 분명히 악한 영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롯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왔을 때 주님의 천사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말씀을 청종했던 롯이었고, 하나님께서 롯의 중심을 보실 때에도 롯을 보고 의인이라고 칭하셨습니다. 하지만 의인이었던 롯을 제외하고 롯의 가족 전부는 바로 그 악한 범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악을 행하는 모습에 다 물들어 있고 젖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롯의 아내는 어땠죠? 하나님의 음성에 온전히 따르지 않고 뒤를 돌아보아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롯의 두 딸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범죄했습니다. 아버지로 말미암아 동침해서 아들을 얻었습니다. 의인이었던 롯을 제외하고 그 온 가족, 아내와 두 딸은 비극적인,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범죄한 모습을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가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롯으로 하여금 그 땅에서 떠나라라는 음성을 들려주셨을 때에 그 음성을 롯은 자기 가족들에게 전했습니다.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 성읍에서 떠나라고 했다라고 했는데 롯의 그 두 사위들은 그 롯의 말을 장난으로 여겼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롯을 제외하고는 다 비극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의인이었던 롯을 제외하고 롯의 사위와 롯의 아내, 그리고 롯의 두 딸은 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범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악에,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범죄한 것에 무뎌져 있는 그 악한, 그리고 그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롯 혼자서 의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았을 때에 그 악한 모습에 물들지 않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악한 현장에서 우리는 롯처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그 중심을 가질 수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롯이라는 한 의인을 제외하고는 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는 악을 행한 사람들이겠죠. 하지만 그 오늘 악한 모습과 안타까운 현장을 보면서 우리 자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참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는지,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께 우리는 의인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롯은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롯만을 의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현장에서 악한 현장의 모습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범죄하는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범죄하는 것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중심을 가지고 물들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100%의 순종과 그 믿음의 중심을 가지는 반석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악한 현장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범죄하는 그곳에서 물들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유지하고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모습에 물들지 않고 자연스럽게 악을 행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범죄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참 의인이라고 칭하실 수 있도록 그 믿음의 중심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